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며 우리의 참신이시며 영원한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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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일생 나가도록. 할렐루야.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정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일생 다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무관중으로 열리는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친 국가 운영 방식 때문인지 이번 동계올림픽은 역대 개최되었던 어떤 올림픽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여름 열렸던 도쿄 하계 올림픽을 능가할 만큼 참담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올림픽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대신 이번 동계 올림픽은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모습들로 인해 수많은 구설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외국인 리포터를 강제 연행하는 중국 공안의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코로나 방역과 격리는 마치 감옥을 연상시킬 만큼 과도하고 광합적이어서 많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아예 대놓고 행해지는 개최국 중국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는 편파 판정은 벌써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역대 최악의 올림픽들 중 하나로 기억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선수를 향한 노골적인 반칙을 눈감아준 심판들의 태도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런 비신사적인 스포츠맨십을 보인 선수를 환영하며 격려하는 현재 중국 쇼트트랙 선수단의 코치를 맡고 있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물론 분노가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안현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코치는 한때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명성답게 여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국위를 선양한 그런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4년 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안현수가 아닌 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으로 개명한 다음 러시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조국을 향해 비수를 꽂은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안현수 선수가 빙상협회의 이권 다툼과 파벌 싸움 속에서 선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동정을, 분노보다는 오히려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러시아를 떠나 중국 대표팀 코치가 되어 다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남자 1000m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한국 선수에게 파울을 해 다치게 만든 것은 물론 결승전에서는 헝가리 선수에게까지 반칙을 저지른 다음 그를 향해 실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헝가리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리는 편파 판정을 보면서 중국 선수에게 환호를 보내고 격려 박수를 보내는 그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스포츠 스타가 조국을 떠나 은퇴 후 다른 나라에 가서 후진을 양성하며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국 국가대표팀과 맞대결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나 최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도 모두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 팀을 이끌고 큰 성과를 거둔 분들입니다. 때로는 조국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조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느 누구도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을 빅토르 안 코치처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조국에 대한 마음가짐과 운동선수로 가지는 스포츠맨십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난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엘머 마르텐스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약 성경에는 땅이란 단어가 무려 2504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일 단어 랭킹 4위에 오를 만큼 많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다마란 말과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땅으로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지어 기록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단어로 이 둘 사이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다마란 땅은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흙과 먼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알아챘을 텐데 바로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과 먼지로 이루어진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영어로 스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원래 땅은 무언가를 구분하고 가르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인 궁창과 구분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다마, 즉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땅이지만 물로 뒤덮여진 공간인 바다와 물이 없이 메마른 공간인 육지가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육지를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아다마로서의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먹거리가 될 풀과 곡식들이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의 일을 돕고 때로는 먹을거리가 되는 동물들이 성장하는 곳도 바로 아다마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다마를 처음에는 흙과 먼지 그리고 흙먼지가 모여진 공간으로 말했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재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세상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진 아다마가 아니라 나중에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공간, 즉 부동산의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마가 가리키는 땅은 이후 한 인간의 부와 명예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이 에레츠는 앞서 살펴본 아다마와는 많이 다른 뜻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다마가 스페이스 즉 공간이라면 에레츠는 플레이스 즉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간과 장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빈 공간, 우주 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간 즉 스페이스를 뜻하는 아다마는 그곳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 즉 플레이스라는 뜻을 가진 에레츠는 예배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말처럼 그곳의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스토리 그리고 역사를 뜻합니다. 공간은 그저 그곳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싸게 평가되는지를 말하지만 장소로서의 땅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의미와 역사로 그 땅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의 환경이 어떤지, 그곳의 금전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공간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모든 장소 앞에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회상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표현들이 앞서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던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소, 즉 에레츠에는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인 아다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가치만 있지만 장소를 뜻하는 에레츠에는 그 속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바라보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렇게도 집착했고 그렇게도 목매달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이 다른 곳보다 물질적인 값어치가 더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아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또 그들이 책임져야 할 에레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다마와 에레츠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든 가족이든 또 교회든 아다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고 특별한 역사도 없는 그저 그런 땅처럼 생각합니다. 단지 이 공간 안에 내가 얻을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을 아다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에레츠로 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밟고 있는 곳, 내가 걷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공간이 아니라 장소로 볼 때 신앙은 더욱 특별해지고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성숙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안현수, 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의 문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스토리, 내가 가진 신념과 사랑, 그리고 내가 가진 책임과 사명이 한순간에 헌신작처럼 바뀌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 아다마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스페이스인데 반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실 공간이 아니라 에레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조국을 부동산처럼 단지 자신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 관점에서만 취급한다면 그는 장소가 아닌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의미와 가치, 책임이란 하나 없이 단지 빈 공간 위에 서 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밟고 있는 모든 것도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역시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 영적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땅에는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 아다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만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즉 에레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다마 즉 공간이 아니라 에레츠 즉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딛고 살고 있는 이 터전이 단순히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나의 책임과 소명이 펼쳐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와 YM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YM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훈 형제의 삶 가운데에 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수술 후 가료 중인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중 찬양대와 그리고 특별 찬양이 시작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공식적으로 주정부에서 해지시켰지만은 다가오는 주일 하루는 미국 교회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미국 교회와 협의해서 그 다음 주일에 마스크 착용 여부는 또 광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민속 잔치가 있습니다. 세배와 또 민속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리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말씀 아래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